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세요? 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이렇게 해서 가정에 이렇게 새 생명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모든 게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딱 하나 아쉬운 거 얘기하자면 장례 집례는 많은데 출산 신방이 없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출산의 신방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지역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고 저 지도가 어디쯤 나타내는지 이제 대략 감은 잡으시죠. 지중해 바다이고 이쪽 오른쪽 위가 이제 로마 이태리고 이제 왼쪽 끝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고 그 가운데쯤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저 땅은 오늘날로는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그런데 그 에베소 바다 그 앞에 있는 바다 건너편 보면 아덴, 고린도 보이시죠?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서 봤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 그 위에가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성경에서는 아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의 서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이고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개념이 아니에요. 저 당시 사람들은요 이 극동아시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 어떤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 자체가 없죠. 그냥 아시아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유럽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중해 저 건너편은 이쪽은 이제 아시아 지역, 터키 일대 그 지역을 그냥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 에베소라는 곳이 보시다시피 유럽 대륙에서 이쪽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멋진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한 곳. 로마 제국 시대 때 곳곳에 큰 도시들을 만들거든요. 그때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곳이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도시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저기서 꼭 가게 되죠. 저기가 어디냐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층 건물로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규모예요. 상당한 규모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 도시는요 모든 것이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린도도 풍요롭다고 했지만 고린도보다 훨씬 풍요로운 곳이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어떤 상인들이 오고 가고 무역과 거래들이 오고 가면서 저곳은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몰리는 곳,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되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다 보니 저것은 한편으로는 어둠의 문화도 그만큼 풍성하고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이 아주 극에 달하는 도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 가지고 왜 욕망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지적인 탐구도 나의 어떤 지적인 욕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아야지 라는 지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 수준에서만 그치면 거기에서 도덕이 결여되는 순간 굉장히 나쁜 인물이 되는 거죠. 나쁜 짓, 못된 짓을 지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성을 쫓는 것만으로, 지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옳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곳은 지적인 탐구도 많았고 여러 가지 퇴폐 문화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곳을 이제 한 번씩 터키에 있을 때 한 번씩 갔는데 가면은 대리석 바닥이 로마 시대 바닥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요 그 바닥에 이렇게 발바닥 모양이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이제 그 현지인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유흥업소 가는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바닥이 그 바닥에 있는 발바닥 모양보다 작으면 미성년자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문양이 지금도 남아 있을 정도로 퇴폐 문화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에요.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런 원형극장이 있어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자, 저것이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발달했으면은 지금도 2000년 전에 건립된 저 도시가 그대로 그 틀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틀이 남아 있고 저 길 끝에가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에베소의 그 유명한 도서관 건물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각상인데 굉장히 저 지역을 유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조각상이에요. 이름하여서 저분이 바로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예. 성경에 보면 아데미 여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여인의 신상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데미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 집결돼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것이죠. 보면 여기 가슴 부분에 보면은 죄송하지만 이 유방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방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상이 한없이 저렇게 막 풍성하다, 부유하다,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저 당시는 자녀가 곧 노동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많고 적은 것은 경제 규모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신상을 저런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 신상 앞에 절하고 저 신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 저 신으로부터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 어떤 자녀적인 그런 축복을 한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탐욕에 어떤 집결되어져서 만들어진 형상이 저 아데미 여신입니다. 자, 보시면은 에베소라는 곳이 위치한 곳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중심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순회할 수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 성지 순례를 가면은 저 코스를 거의 대부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그 교회 터들을 하나씩 다 보고 오게 됩니다. 자, 저런 곳이 에베소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곳은 한마디로 하면은 세속적으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풍요로운 곳,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죄가 많은 곳에 무엇도 많게 됩니까? 은혜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았던, 타락했던,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의 전달자들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에 굉장히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라는 곳은요, 교회 사적으로도 중요한데, 교회 역사로도 중요한데, 아까 사도 요한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낸 곳이 에베소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부양하도록 위임을 받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마리아를 책임지면서 이 에베소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노후를 보내다가 또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예, 누가의 무덤도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이 에베소에 많이 와서 이제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내용도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요약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교회들을 향해서 칭찬할 부분과 또 책망할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칭찬받을 내용과 책망받을 내용이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내용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 참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정말 칭찬할 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한 신앙생활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꿔야 되는 선명함 중에 하나가 우리의 최후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언젠가 우리가 마치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맞이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그 모습을 기대한다면, 그 모습을 고대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조금 수고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힘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칭찬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행위는, 이들이 칭찬받았던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믿음과 행위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삶 가운데서 일치되도록 그렇게 살려고 무지하게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고와 인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 도시의 특징을 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는 모든 게 풍성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유혹과 쾌락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광고 시간에 읽어드렸던 그 사연이 정말 허황된 것은 아니겠죠, 그죠? 실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고민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벼락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내가 이거를 참아야 되나, 내가 이거를 안 해야 되냐, 안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현실 속에서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유혹과 쾌락이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낭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신앙 앞에서 조금 더 진지함으로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를 바라본다면 결코 낭만스럽지만은 않아요. 어느 때는 정말 이를 악물어야 되고요, 정말 피 흘리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고통으로만, 고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런 고난의 수고도 기쁨으로 또 감당하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보여줬던 아데미 여신, 여러분,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탐욕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데미 특산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요, 에베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 한번 보려고, 이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래서 축복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아데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프라이드가 있어요. 야, 아데미는 우리 거야, 우리 문화야, 우리 신이야,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러한 부분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당연히 저렇게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죄악된 길로 끌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와 관련되는 사건들이 신약성경에 실은 곳곳에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장면이 조금 느껴지시죠? 바울과 이 복음 전달자들이 이렇게 진리를 전하다 보니 저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가짜 우상이다라는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데미를 이용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아데미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또 아데미에게 드리는 제사, 제물을 또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영업에 큰 위해를 가하는 무리들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막 선동하는 거죠. 선동해서 막 사람들 흥분시켜 가지고 막 이 바울의 일행들을 막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죠. 온 시내가 시끄러워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이 어려운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선동된 사람들이요, 바울과 일행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큰 원형극장 있죠, 거길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원형극장에서는 주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까요? 스포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스포츠 행사가 오늘날처럼 점잖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진짜 검투사 같은 스포츠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죽이든지 죽든지 하는 그런 곳에다 내몰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잡아 죽여라, 이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위기의 상황까지도 내몰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원형극장에서 좀 하나의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저기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한 20-30명 되는 꽤 큰 규모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요. 원형극장이잖아요. 저 원형극장이 로마 시대 때 지어진 원형극장이요,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 무대에서 이야기하면은 규모가 우리 교회 지금 한 5배, 6배 이상 정도, 한 10배 가까이 되는 큰 규모인데도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잘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우리 호산나 한번 저희 가서 멋진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실제 해마다 또 그런 공연들도 이루어질 정도니까는, 지금도 그 구조가 살아 있을 정도니까 대단하죠. 그 교회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찬양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관계자 허락을 받고 그냥 자기들끼리 한쪽에서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많아요. 어떤 관광객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조용히 관광이나 하지, 여기 와가지고 그런 종교 노래를 한다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0-30명이 은혜롭게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다 기가 죽어요.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숫자적으로도 우리 찬양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가 막 시비 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역정을 내니까요, 기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상황은요, 반대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에베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어가지고 크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데미가 가짜 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여기는 아데미의 땅이다, 아데미를 함부로 욕보이지 마라 하면서
막 흥분한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거기서 아차하는 순간, 누가 먼저 주먹질하고 누가 먼저 돌 하나 던지는 순간 그 군중들이요 일제히 흥분해서 그 폭력적 행위에 언제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위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낭만적으로 내가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럼 또 딴 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담보로 하고 그러한 것들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위협과 협박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전합니다. 물론 이 당시만큼의 어떤 그 급진적인 그런 폭력 행위가 쉽게 노출되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를 느끼게끔 만드는 것들,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그냥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갈길을, 때로는 모래밭길을, 때로는요 험난한 산을 넘듯이 그렇게 거칠고 어려운 곳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외적인 이런 위험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 사연의 이야기처럼 내적으로도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에 대한 고백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바울조차도 한편으로는 이 복음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편에선 인간적인 어떤 욕망, 죄에 대한 유혹, 이런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침 속에서 이 신앙의 자리를 이겨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구원에 대한 요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거룩의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라서 모임이 참 많죠. 유혹도 많을 때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안 하는 나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원고를 적었거든요. 근데 저 사연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무언가를 참고 무언가를 손해보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역시 완벽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역시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책망을 듣게 되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아까 2장 6절에서 7절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의 아쉬운 책망할 점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었을 때에 받는 경고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경고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로부터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거듭남의 역사도 있었고 복음의 능력도 있었지만은 성령님이 떠나는 순간 거듭남의 역사도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많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파송될 정도로 영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왔던 선교사를 보낼 정도의 그렇게 강력했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요 성도들이 1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유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건물은요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멀쩡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교회들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실제 예배드리는 성도는요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한 10명 정도만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촛대를 잃어버린 교회들은요 그렇게 생명력 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경고가 무관하지 않다고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동의도 되지만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마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참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는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을 안 냅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이익을 안 챙깁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자랑 안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읽을 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충분히 아는 것,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이 사랑의 흉내만 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지칩니다. 한계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냐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의 실천은요 복음 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먼저 믿는 것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이니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즘엔 참 세상이 희한해져서 금덩어리 준다고 하면 목숨 내놓을게요 막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정상적이진 않죠.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죠.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다른 어떤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자들, 욕망을 향하여서 저항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그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저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편안하고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4절에서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멸망당하고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둡니까? 한 번씩 그렇게 위험한 짓도 해봐야 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던 우리를 하늘로 옮겨놓는 놀라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누군가 물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잖아 라고 했을 때 쫄리지 마시고 그런가요? 제가 잘못 왔나요?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냥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멀다라는 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상태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인데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겉모습으로 살아도 실제 살아있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학문화시킨 게 철학이죠. 철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철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철학의 3단계를 나누자면 인식론, 존재론, 윤리론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윤리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어요. 상황마다 바뀌어요. 전에는 분명히 일부 다처제가 죄가 아니었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오늘날 그렇게 하면, 오늘날 일부 다처제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와, 능력 있네 이럽니까?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후에 다른 이성과 사귀는 것이 큰 죄가 아니었던 때가 있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잘 안착이 되면서 이제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결혼의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결혼 외에 다른 이성과 사귀는 것은 외도다, 문제다, 죄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어진 법안은 어떻습니까? 외도하는 걸 법적으로 간통이라고 하는데, 간통죄라고 하는데, 간통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적 윤리라는 것은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말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살인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인식했어요. 그렇게 해도 당연한 걸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인식에서부터 그런 행동이 윤리적으로 괜찮고 도덕적으로 괜찮다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아주 오래된 원초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내가 누구다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삽니까? 이 부분도 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고민해 오지만은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기껏 어느 철학자가 그런 대답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적으로는 멋진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린가 싶을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학문 가지고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행동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에 의해서,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인 것이죠. 세상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태가,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이 철학적 질문 가지고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저 욕망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요. 욕망은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방황하고 저주받은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상태, 그렇게 버려진 채, 그렇게 단절된 채, 막힌 담에 갇혀 있는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대신 죽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피 흘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원수된 것을, 단절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는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전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의 은혜,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 뭡니까?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예요. 오이케이오스. 여러분 유명한 헬라어 중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당 가면 A 코스, B 코스 이야기하듯이 그런 코스 아니고 그냥 헬라어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이케이오스는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권속, 오이케이오스는 곧 누구라고요?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같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통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기 애매하니까 저기요 이렇게 부르기 뭐하니까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고 형님 드디어 찾았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언니한테는 언니라고 해야죠. 네. 누님이라고 하든지. 네. 네. 이상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몰랐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전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많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운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족이라고 서운하지 않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가족이라도 더 서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서운했던 것도 풀 수 있는 게 가족의 진정한 능력이죠. 네. 남이면 서운하면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가족은 서운하다고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어도 섭섭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가족이기 때문에 마땅히 풀어낼 수 있는, 그걸 풀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의 손해를 보든 그것이 결코 손해로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의 하나 되는 공동체를,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로면이 있고 세로벽면이 있어요. 그렇죠? 가로벽면과 세로벽면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모퉁이잖아요. 거기에 박혀져 있는 것이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건물이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가로면 방향성이 달라요. 세로면과 방향성이 달라요. 서로 다른 방향성인 것 같은데 모퉁이 돌이 기가 막히게 자리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방향이, 서로 다른 모습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나와 좀 다른 것이 불편할지는 몰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형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었으니까, 등록했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짠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모든 믿음과 인내와 수고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